네, 오늘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듯이 앞서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또 다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 이제 잃은 양 한 마리를 그 찾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십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으냐? 누가 큰 자인 것 같으냐? 어떤 사람이 큰 자인 것 같으냐?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공동체에서 잃은 양 그 하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찾는 이가 비로소 천국에서 큰 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십니다. 잃은 양이라는 이 비유는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새벽에서도 우리는 진정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반면에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다치게 하는 거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아주 강한 대비를 이루어가면서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교차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로 초청을 하는 것, 초대하는 것, 품어주는 것이 목자가 양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즉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양을 찾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것은 양을 잃어버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버린 목자와 같은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그 구령을 하지 않는 것이 목자가 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죽던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 목자하고 같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 주변에 잃은 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양을 너희들은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양을 찾아야 하는 목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명은 어떻습니까? 제쳐두고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이냐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만 앞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한 목자, 신실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떨어져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에 이 노력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노력이라는 씨가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죠. 그리고 씨를 몇 번 뿌리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빨리 포기하니까 열매를 거두질 또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대 군대에서 읽던 신앙서적 중에 오스월드 스미스의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 설교 때인가 한번 그 글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는 이 책은 고전과 같은 책이 되었는데, 성도가 영혼 구하는 그 구령의 열망을 가져야만 하며, 구령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구령의 열망을 가져야만 하며, 그것이 이 땅에 크리스천에게 부여된 지상 최대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 책을 제가 군대에서 읽었어요. 저가 그때 책을 읽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잠 아껴가면서 이 부대의 허락하에 여름에는 냉차, 겨울에는 온차, 한밤중에,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를 들고 근무 중인 그 병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사실은 제일 피곤할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가. 온차 방문이라고 이제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시간이 이제 넘게 이제 돌다 오면은 저도 또 야간 근무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4시간 정도를, 그것도 이제 나눠서 또 자야 돼요. 왜냐면 근무가 2시서부터 4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12시서부터 2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또 쪽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군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아름다운 기억이 제게는 그 시절이에요. 제가 지금 제대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 또 훨씬 더 훌쩍 넘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장병들도 저를 엄청 기다렸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차하고 초코파이를 이제 들고 오니까 엄청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거 나눠주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후임 비용이고 고참이고 동기고 무교든 불교든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그렇게 함께 같이 다 기도를 해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저 무교인데요? 저 불교인데요? 이런 장병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찌나 그렇게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제대를 잘하게 해달라고, 또 건강하게 군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했어요. 제 마음에 아직도 그렇게 따뜻함으로 남아있어요. 그 순간에. 목자가 양을 찾을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없구나
하면서 체념하지 않죠. 신실한, 성실한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을 정말 아끼는 목자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 영혼들을 놓고요, 여러분, 구령을 할 때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요, 적어도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열심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그 열심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찾아다녔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느 정도의 면이 쓴다라는 거예요. 돈 벌고자 하는 욕심 정도는 돼야 된다. 열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돈 버는 것만큼 그런 열심을 구령에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의 기쁨을 진정 경험을 해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신 이 예수님은 이제 다음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공동체에서 이 드러난 죄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세요. 사람이 이제 모이면 그 안에서 드러난 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양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건강한 양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병든 양이 있고, 뿔난 양이 있고, 성질이 급한 양이 있고, 별의별 양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죄를 범한 지체에게 1대1로 다가가서 진지하게 권고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듣지 않으면은, 그이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래요. 그래도 듣지를 않으면은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지체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권면을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하고, 또 교회에 가서 또 얘기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이 열심과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잃지 않는 거죠.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 권징과 치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법에는. 그런데 이 권징과 치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정말 안 되면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공동체에 반복된 권면을 하는 것도 죄를 지은 상황에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의 죄를 일깨우는 것,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신앙의 권면과 권고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도 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한때 잃은 양 아니었습니까? 잃은 양이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주께서 주변의 지체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를 내버렸다고 한다면, 나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난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동체의 권고를 들어야 할 드러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닫고 공동체의 권면을, 이 권고를 나는 귀담아서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의 멜 권세와 풀 권세로 이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을 또 연결을 지으십니다.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영혼 구원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풀리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매이지 않는, 막히지 않는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합심하여 정욕적인 욕구 충족만의 기도만이 앞서지 않고 먼저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그 영혼 구원을 위한 합심의 간구가, 그 기도가 먼저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기도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내가 있느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이야기가 쭉 지금 이어가고 있죠. 많은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요, 이 마지막 9절 말씀을 그 앞전의 말씀들과 이렇게 쭉 연결을 짓지 않고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매구를 쭉, 이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짓지 않고, 같이 요 토막 말씀만 이렇게 딱 보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이렇게 합해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원이 먼저였어요. 구원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사람을 치료해 주셨을 때도 너가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매이지 않고 막히지 않는 풀리는 기도입니다. 뚫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공동체와 함께 간구하는 기도가, 구원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까? 거기에 열심히 진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만을,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까? 그것이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압도를 하느라 가장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을 뒤로 밀어버리고 건조하게, 건성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구령에 열정이 있는 우리 소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